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이사야 43장 18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전후에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송양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싶은 것은요, 우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해 본 적도 있고요. 또 앞으로 지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만 돌아봐도 참 우리 앞에 형통한 일도 많았고 또 축복된 일도 많았고 또 반면에 실패의 쓴잔을 마신 적도 있었다고 우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언교회가 만으로는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표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주요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찬송받기를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 과거사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8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 옛날 일은요,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과거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들도 있고요, 아픔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절망이기도 했고 또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옛날 일은 다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없어요, 제가? 깨끗해요? 네. 깨끗한?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옛날 과거를 붙잡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쓰라린 경험, 지난 날에 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뺏어갔던 그 모든 죄책감을 이제는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힘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비교 신학자, 신화학자이고 또 비교 종교학자인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결심에 달려있다. 참 멋진 말이죠.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고.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우리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어느 정신과 병원에서 한 통계예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털어버리고 또 용서받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이게 정신병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마치 보토가 정박해 있는데 그것을 다 줄로 묶어놨잖아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그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밧줄을 묶어놨던 거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지도 않고 묶어놓고 엔진을 막 돌려가지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보트의 밧줄을 아직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을 가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과거를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지금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안 나와지? 요즘 컴퓨터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바로 새롭게 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생각, 이 생각이 마음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생각이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대로 사람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로 행동이 거기에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 레일을 따라서 가듯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 인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일을 꼭 잊어버리시고 정리해 버리시고 모든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이전 생각, 이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가 성공하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꼭 그 신불신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그런 그런 습관을 들으려면 먼저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 옛날 생각, 옛날의 모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대화를 보면요. 모든 사고방식, 그 생각들이 다 실패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생각이 실패하는 사람들 다 실패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결국 그 생각, 그 마음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옛날 것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새해 이제 2024년 지나고 2025년이 되어진 지 얼마 며칠이 지나갔는데 우리 2024년 이제 묵은 것은 떨쳐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새 일을 생각하고 새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특별히 다스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부터 우리 개인의 안에서도 생각 자체가 이렇게 결심하면 이 결심이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도 마음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우주만큼 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점점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생각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요. 생각 자체를 우리가 잘 바꾸기만 한다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꿔가시고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교회를 사람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옛날을 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속에 이 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메가드 장군이죠. 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나왔지만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그때까지 이 상륙작전을 해서 성공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공할 확률이 그때 상륙작전 할 때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딱 한 번
2차 세계대전 때 성공한 그 작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는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죠. 당연히 참모들이요, 장군한테 말했어요. 장군님,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인천에 있다가 갈 일이 있어서 바닷가에 가잖아요. 그 바닷물을 보면서 그 메가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출렁출렁하는 그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육지와 싸우는 것이 물 위에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연합군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와가지고 남의 나라를 건지겠다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다를 건너서 연합군들이 목숨을 던져서 우리나라를 살리게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를 향한 큰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대단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3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작전을 하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큰 말, 그런 확신에 찬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3분의 1은 약 33.3%의 성공 확률인데 500분의 1은 0.2%예요. 0.2%의 확률보다 훨씬 3분의 1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네가더 장군은 이 말을 할 때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로 이 말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낮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자유우방국들과 함께하고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약한 생각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무슨 감정, 미운 생각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에는 뜻을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해요. 그러나 어떤 뜻이 딱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뜻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육체 이스라엘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았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요 애굽 하수에 던져가지고 악어밥이 되게 하고 여자는 종으로 부리려고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또 광야 40년을 지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그 일을 모세 보고 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 하나 딱 저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 뒤로 모세를 통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 일이 누구한테 이어졌습니까? 여호수아, 갈렙한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그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 일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시키는 그 일을 했죠.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 나라들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새 일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9절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또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교회는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전도는 실패가 없다. 오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을 믿기가 쉬운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란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 7장의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문을 노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앞에 무슨 문을 받았습니까? 열린 문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기란 내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문을 열고 나아가기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고 무슨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하루 거의 빠지는 일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고 전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 것이거든요. 눈을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저는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 머리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넓은 가슴과 넓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탄한 날, 좋은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쳤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시는 것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르밧 가부가 와요. 그 사르밧 가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사르밧 가부에게 현재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접시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물어봐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빈 그릇,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해요. 많이 빌리라고. 그래서 많이 옆집에 알려서 많이 이렇게 빈 그릇을 빌렸죠. 그리고 나서 그 빈 그릇으로 그릇을 이제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있는데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자꾸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생겨. 그래가지고 기름 그 그릇, 빈 그릇 빌린 거 다 채우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의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오늘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입 벌리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목숨 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서 전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분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군데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놨어요. 이제 폭발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나게 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앞으로 교회가 안 된다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사람 주변에는 안 된다는 사람만 모여요. 이게 바로 자석의 원리는 자석의 원리. 그런 종류만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잘 된다고 믿는 사람, 주변에 항상 잘 되는 사람만 붙어 다니고요. 내 일도 항상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근데요, 교인들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내 속에 든 거. 내가 이거 보여주면
보여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든 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행동으로 전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교회는 요즘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맨날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 증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모두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저만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탄을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간정 얘기했잖아요.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간정거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기도 왜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기도 5분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기도할 게 없는가 봐요. 저도 좀 힘든 옛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기도책을 만들어가지고. 기도책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책대로 기도하면 5분,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써있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축복의 샘플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샘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샘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거야. 비록 내 모습, 현재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과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잠언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우리 영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것은 바로 중생한 영혼인데 이 중생한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부분은 분명히 변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완전한 긍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자꾸만 침범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을 자꾸만 침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있고 공산주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편에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편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있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광야에 뭐가 없잖아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광야에 모래바람 한번 불면요. 이게 천막 다 날아가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말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자꾸 하고 선포하는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새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범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먹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교육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또 생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셔요. 믿으세요? 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사회, 교회도 있고 국가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의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말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삶을 지킨다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차츰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그거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기대하신대요. 21절 말씀 한번 보면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미스폰이 드러났네요. 나의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능력 있는 것이고요. 감사는 능력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불평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원망은 지나갔고요. 이제는 원망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인생에 썩은 오염이 우리 집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뭘로 우리가 중화시킬 수가 있나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우리 속에 좀 부정했던 것, 그 다음에 오염됐던 것이 이게 다 해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방부제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감사 찬송 따라서 합시다. 감사 찬송이 해독제다. 감사 찬송이 방부제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인데도 말이에요. 내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다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가 있다고 포기하고 죄책감으로 숨어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희망의 기지개를 켜고 기대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가져다가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휩쓸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흥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쪽에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보, 왜 우리 집안에 우리 복을 입으로 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왜 집안에서 우리 복을 입으로 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왜 집안에서 우리 복을 입으로 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복으로 성화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시지푸스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지푸스라고 하는 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을 기만한 죄로 인해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굴려 올리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상에 오르면 이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네.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반복을 영원히 계속하는, 이게 바로 시지푸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조리함, 인생의 부조리함, 끝없는 반복의 고통,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심했는데 이 결심한 것이 또 나중에는 결심을 지키고 살다가 또 결심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을 막 쌓아가지고 99% 능선까지 막 쌓아 올렸어요. 근데 입으로 한 말에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옆에 말을 안 해도 저 양반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밑빠진 항아리야. 저 사람은 입으로 망해.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이 단속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교회 잘 되는 걸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막 떠나가는 거. 교회가 제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진짜 없애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의 장점만 보고 저 사람의 좋은 면만 바라보고 칭찬만 해주고, 안 되는 면, 단점은 좀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긍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물론 그 속에서 고치고 앞으로 수정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요. 둘째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긍정하고 주님을 믿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희망의 기지개를 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